삶을 살아가다 보면 무언가 결단을 요구하는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은 이러한 인생의 결단의 시간에 처하였습니다.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은 그의 아버지 집을 떠나면서 하나님께 서원하며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로 편안히 아버지 집에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겠고, 그리고 나의 많은 재산 가운데서 11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라고 그는 서원하였습니다. 과연 그의 서원대로 하나님께서 그의 발걸음을 바단 아람 외삼촌 라반의 집에 인도하여 주시고 때가 이름에 아버지 집에 돌아오게 해 주었습니다. 그 자신 어린 시절을 보낸 곳이고 그의 어머니 아버지가 아직도 살아계신 그곳을 향해서 발걸음 옮기면서 야곱은 그의 마음에 만감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아버지 어머니가 계신 곳이고, 그곳은 그가 뛰며 달리며 놀았던 그곳이고, 그러나 또 그곳은 그의 형 에서가 400인의 장조를 거느리고 칼날로 자기를 위협하고 있는, 자기 목숨을 위협하는 바로 그곳이기도 합니다. 부모님을 만난다는 희망과 에서의 칼날을 만나야 된다는 두려움, 이 두 가지 감정이 야곱의 마음속에서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하나 믿는 구석이 있다고 하면은 그것은 창세기 32장 1절과 2절에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32장 1절과 2절 보십시오. 야곱이 그 길을 진행하더니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러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뭐라 합니까? 마하나임이다 그랬어요. 야곱에게 희망이 있다고 하면은 그 칼날을 들고 있는 400인의 에서의 칼날보다 더 강한 능력이 있는데 그것은 마하나임입니다.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가 그와 함께하는 것, 그것을 보면서 그는 그의 마음을 위로하고 괜찮아 그렇게 자족하였습니다. 맞아, 하나님의 군대의 힘을 의지하자. 고난 때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외삼촌 라반이 그의 품삯을 변개할 때마다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자. 그의 마음속에 결심이 들었습니다. 그는 요단 나루턱에서, 야복 나루턱에서 자기 가족들을 모두 강을 건너게 한 뒤에 간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간구는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오직 그것뿐이었습니다. 하나님,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의 힘을 주십시오. 장자의 명분도 나의 것이고, 그리고 아버지의 축복도 제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집을 떠나야 했고, 제 재산은 모두가 형이 차지해버렸습니다. 이제 그 형은 나의 목숨을 취하려고 칼날을 들고 내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준 분깃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11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런데 웬일인지 주께서는 야곱에게 침묵하셨습니다. 아니, 전에는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와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깨우시고 그 영을 깨우시더니 이제는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해가 지고 새벽녘이 되어도 하나님은 아무 말씀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위기의 순간에 야곱의 기도에 응답하지 아니하십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면 그의 가족들은 어떻게 됩니까? 왜 하나님께서 야곱의 기도에 응답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오늘 보면 25절 말씀에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독뼈를 찜해 야곱의 환독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위골되었더라 라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자는 야곱의 기도에 응답하지 아니하고 야곱의 환독뼈를 위골시키면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의 뼈를 부서뜨리는 그러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단지 야곱의 이기심과 고집을 꺾고자 하신 것이었습니다. 지금 야곱이 기도하고 있는 상황이 좀 묘한 상황입니다. 자기가 그렇게 아끼고 보호하고 가장으로 지켜야 될 가족들은 지금 강 건너 에서의 칼날 가운데 있습니다.
강 저쪽편에 있고 자기는 안전한 땅 요단 나루터 강 이편에서 하나님을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군대의 힘을 간구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야곱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다면 야곱은 그 다음 행동이 어떠하겠습니까? 야곱의 평소의 성격대로라면 아마도 그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의 군대가 그를 지켜주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는 그의 튼튼한 두 다리로 도망치려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속내를 아셨고 야곱의 그 환도뼈를 분질러 놓았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자신의 어리석음과 그 속내를 참회하며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의 입가에서는 오로지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만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이었고 날이 새려합니다. 하나님의 사자도 야곱도 서로 어쩌지 못하여 이제 그만 헤어지려 하는 찰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본문 28절 말씀에 나로 가게 하라. 하나님의 사자가 그 한마디 말씀을 던집니다. 나로 가게 하라. 긴 적막감이 하나님과 야곱 사이에 흐르고 있습니다. 긴 평행승과 같은 기도를 달려왔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대로 야곱에게 계획하심을 말씀하시고, 야곱은 야곱대로 자기의 아집과 고집대로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 마하나임입니다.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그 힘을 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로 가게 하라. 이제 그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과 야곱과의 지리한 기도의 대결이 끝나갑니다. 어리석은 자존심을 포기하고 자신의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주권 앞에 나를 내어놓을 것인가, 나를 내어놓지 말 것인가, 아집의 앞에 나를 고집할 것인가, 야곱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때 야곱은 하나님께 매어 달리며 고백하였습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에게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왜 그의 이름을 묻고 있습니까? 그의 이름은 발꿈치를 잡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야곱입니다. 일면 의미 없는 물음 같지만은 이는 야곱의 정체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묻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형 에서의 장자권을 약탈한 야곱이고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훔친 약탈자 야곱이고, 야곱은 얼굴을 떨어뜨리고 저는 야곱입니다. 저는 약탈자입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사자는 그의 이름을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이겼다라는 이름 뜻으로 이스라엘이라고 바꾸어 주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께 이겼습니까? 야곱이 과연 하나님을 겨루어서 이긴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그는 그의 육신, 그의 자존심, 그의 마음속 깊은 속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철저한 패배와 철저한 자괴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그는 하나님의 군대에 관해서 하나님께 아무런恩줄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철저히 무너져 내리는 존재였을 뿐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군대의 능력으로 형 에서 앞에 당당하고 늠름하게 서기를 원하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군대는 그냥 다리를 쩔뚝쩔뚝하면서 형 에서 앞에 나약하고 미약한 존재로 서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은 마하나임을 통해서 형 에서와 전쟁하는 야곱이 아니라 그저 형의 눈앞에 춥거나 고생하고 약하여질 대로 약하여진 동생을 해할 수 있는 어떤 능력도 가지고 있지 않는, 자신에게 아무런 도전도 되지 못하는 그런 무능력한 동생으로 보여지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돌보아 주어야 되고 자신이 챙겨 주어야 되는, 어렸을 때 함께 더불어 놀던 그 동생의 모습으로 하나님은 에서의 눈에 바꾸어 주었습니다. 마주대한 그들은 스스로 서로가 기가 막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에서 눈물이 솟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먼저 할 것도 없이 그들은 서로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진정 함께 하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 진정한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군대의 능력을 덧입혀서 그것으로 여러분이 대적하는 모든 사람을 해치며 여러분의 파괴가 되는 모든 것을 헤쳐주는 그런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부서지는 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지는 자, 그 속에서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다라고는 칭호를 주시는 이스라엘이 되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것입니까? 야곱의 인생은 파란만장한 인생입니다. 그는 창세기 32장에서 28장에서 하나님을 첫 번째로 만나게 됩니다. 전날에는 아버지의 기도를 통해서 또 아버지가 제사를 집례한 그때에 하나님께 이렇게 경배하는구나, 하나님 이렇게 만나는구나 이렇게 알았지만은 창세기 28장에서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의 인격과 그의 삶을 통해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은 하늘까지 이어진 사닥다리를 통해서 그 위에서 그에게 말씀하였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 다음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나는 너 형 에서의 하나님이다. 너는 돌아가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나는 너 야곱의 하나님이다. 너 누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라고 할 때 야곱의 마음속에서는 깊은 감격을 누렸습니다. 깊은 감동을 누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격하여서 서원하였습니다. 근데 그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야곱의 서원과 하나님의 그 은혜와는 참 차이가 있어요. 야곱은 서원하기를 나로 편안히 아버지 집에 돌아오게 하시오면 내가 가는 곳에 먹을 것과 입을 옷을 주시사 나를 지켜주시고 나로 편안히 아버지 집에 돌아오게 하시오면 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주신 모든 품목에서 11조를 반드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서원하며 기도하였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만약 하나님께 그를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어쩌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은 야곱에게 아무런 조건을 달지 아니하시고 그를 만나 주었지만은 야곱은 하나님 앞에 조건을 달았습니다. 나를 돌아오게 하시면, 나를 지켜주시면, 내게 먹을 것을 주시면, 내게 입을 옷을 주시면 조건을 달고 조건을 달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때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그 조건을 하나하나 수용해 주셨고 들어주셨고 응답하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야곱의 조건, 야곱의 간구에 응답하지 아니하십니다. 간구에 연락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더 큰 역사를 이루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는 것은 굉장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눈물로 간구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가운데서 무언가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엄청난 능력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역사 가운데 강림하시는, 이 역사 가운데서 간섭하시는 일들이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때때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에 그냥 들어주시고 그냥 들어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때때로는 우리의 간구에 브레이크를 거시고 밤을 새며 간구하여도, 밤을 지새며 하나님께 기도하여도 하나님께서 평행선을 달리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릴 때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자아가 깨뜨려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내면 가운데서 어그러진 자아상들이 부서뜨려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을 처음 할 때 야곱이 창세기 28장에 하나님을 처음 만날 때에는 하나님이 이런 것 저런 것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야곱은 20년 동안 하나님과 교제의 삶을 살았습니다. 2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좋은 때든지 괴로운 때든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이제는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에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들어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소원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믿음의 삶이 깊어지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소원함을 우리에게 먼저 요구하십니다.
당신의 그 소원함을 들어주기 전까지는 주님은 결코 움직이지 아니하시고 밤을 새도록 씨름하면서 평행선을 달릴지라도 주님은 응답하지 아니하셨던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부서뜨려졌습니다. 그의 허물어진 육신, 그의 허물어진 자아, 그 존재가 야곱이라는 부끄러운 사실, 약탈자라는 부끄러운 사실들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절박한 저지에 떠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그의 인생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형 에서와 화해하게 하셨고, 그리고 피조물 중에 피조물된 그 야곱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족한 존재예요,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 것을 고백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는 그 하나님을 만난 그 사건을 경험하고 난 뒤에 그곳 이름을 버니엘이라고 지었습니다. 버니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았지만 내 생명이 거두어지지 아니하고 내 생명이 살아있음을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피조물된 인간에게 가장 큰 기쁨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맞닥뜨림의 사건입니다. 그것이 나의 자아가 어그러지고 나의 인생의 그 내면 속에 있는 깊은 괴로움들을 끄집어내야 되는 고통이 따르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서 주님을 경험한 사람은 진정한 감사와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과학자들의 증언에 따르면은 사람의 두뇌 안에는 좀 종교적인 깊은 영성의 기도를 올릴 때에 다른 뇌파가 감지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과학자는 신은 인간의 두뇌 속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 깊숙이에 주님과 만날 수 있는 채널을 열어놓았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자아가 깨뜨려지고 내 인생이 비워지는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자아가 깨뜨려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언제나 그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야곱의 모습을 20년, 30년, 40년 반복해가면서 그렇게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내 미련한 모습, 내 둔한 모습을 그대로 안고서 평생을 살아가면서 전쟁터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야고보서 말씀에 성령 하나님께 시기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랬습니다. 성령님은 시기하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절대로 버리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마음을 멀리 둡니다. 그때마다 성령님은 탄식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탄식하시면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탄식할 그때에 여러분의 마음은 기쁩니까?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의 탄식하면 우리의 마음도 또한 기쁨이 없습니다. 저는 신학을 하려 할 때에 여러 가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고민이 많았는데 대구에 있는 동부교회 금요기도회를 갔다가 그 강단에 쓰신 목사님이 한마디 말씀을 하셨어요. 그분의 말씀은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는 십자가는 십자가보다 더 무겁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십자가를 지지 않는 십자가는 원래 십자가보다 훨씬 더 무겁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 말씀을 들으니까 고개를 끄덕끄덕했어요. 내가 주님께서 주신 길,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이, 그것을 지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고난의 삶을 살아가는 것보다 훨씬 더 가벼울 것이다 라는 수지타산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서 깨어지지 못한, 하나님 앞에서 부서떨어지지 못한 아집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고집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야곱처럼 그것을 깨뜨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지면 하나님은 그에게 말하기를 네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이겼다라는 칭호를 그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에 내가 내 인생을 주관할 때 풀려져 나가던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관하여 나갈 때 풀어져 나가고 합력의 선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경험하여 알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야곱은 그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새로운 진리를, 하나님의 새로운 면모를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복된 삶을 살아가며 기도의 깊은 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 이 기도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야곱이 자신의 내면 깊숙이에서 주님을 경험하였던 것처럼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깨달아지고 또 낮아지는 속에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체득할 수 있는 귀한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기에 부족한 여러 가지 부족한 모습이 있으면 오늘 기도하는 중에 깨끗하게 해주시고 고쳐주시사 하나님만을 청정하는 저희들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